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15번째 시간으로 공의의 심판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뗐을 때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반 시간 정도 고요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이제 나팔 심판이 이어서 나옵니다. 연결되는 부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섯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내 말과 말 탄 자들이 등장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 수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기근 그리고 죽음과 또한 권력욕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땅을 그냥 가득 채우는 그런 재앙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정말 자연 만물이 우주가 변화되는 그러면서 재앙의 날에 두려움으로 이 땅을 지배했던 권력자들부터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산하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덮어달라. 그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내가 좀 숨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같은 두려움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인까지 우리가 살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고요함이 있었다.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일곱째 인과 연결해서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네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나팔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강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 이와 같은 3분의 1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자연에 대한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 시리즈를 쭉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연대순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 시리즈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심판보다는 나팔 심판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집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는 땅의 4분의 1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근데 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땅이든 바다든 강이든 해와 달이든 3분의 1이 그게 공중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대접 심판의 경우에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인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는 연대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각 심판 시리즈 안에 환상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첫 번째 인이든 아니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든 딱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건 뭘까요?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입니다. 환상의 순서이지 이것이 그냥 어떤 시기에 인심판이 일어나고 어떤 시기에 나팔 심판이 일어나고 어떤 시기에 대접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그냥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이미 이와 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뭘까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의미 세세하게 이렇게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바다에, 강에, 그 다음에 여러 하늘에, 대기 중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과의 연관성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줍니다.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주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넓혀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공의의 통치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울부짖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그 장면 속에서는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설명드리면서 이 계시록은 묵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내 삶의 자리에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시를,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더 이해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큰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큰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반복되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가 가지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어떤 걸까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 나의 이야기에서, 내 삶이 내 이야기로 가득 찼다가 하나님 뜻 안에서의 내 이야기로 바뀌는 이 경험일 것입니다.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이야기로 바뀌는 이 경험이죠. 기도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는, 기도의 한 요소 중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강권하는 그런 어떤 그 과부의 기도와 같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강권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들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과 연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근 2년 정도,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아주 단순한 그 생각은 뭘까요? 코로나19 만남도 자유롭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이와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 야, 내 삶이 참 무료하구나, 참 따분하구나, 아 옛날이 참 좋았구나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일차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고 또한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응 말고, 그 생각 말고, 빨리 코로나 끝나서 친구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말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신앙에 있어서, 고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이 흔들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디디고 있었던 그 기반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공간에 대한 이 욕망을 우리가 분명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인간이 활용하지 못했던 땅들이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아주 밀림도 우리가 잘 개간해서 살만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강이나 바다 또 일부 우리가 살만한 공간으로 바꾸는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희열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온 그 같은 문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뿐만 아니라 관심이 우주를 향해서 미지의 그 세계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우주의 여러 공간에 탐사선을 보내고 살피는 그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명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곤 합니다. 우주에 정복할 욕망, 이와 같은 욕망으로 더 큰 것, 내가 차지할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공간이 시간을 삼키는 시대를 우리가 산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이 바이러스 앞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는 우리 모두를 발견하면서 우리 속에 많은 물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더 넓은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 삶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간이 시간을 삼킨 시대, 단적인 예로 설명하면 뭘까요? 내가 살 공간 가지면 좋겠다, 내 집 하나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 집을 얻게 됐어요. 거울 앞에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참 길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냈던 시간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공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이 바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지게 되죠. 더 넓은 세계에서의 나를 보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난이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시기에 내 사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재앙을 당할 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나 고난은 그냥 마냥 싫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고민하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변화, 사고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흔들렸을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많은 물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모를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더 실질적인 물음으로 나가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토라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같은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을 때는 그들이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같은 사고의 변화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한 10분의 1 돌아왔을까요? 소수만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본토 밖에서 삽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로 사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그들이 세우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온 자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10분의 9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살아요? 이 본토 밖에 사는 거예요. 팔레스틴 밖에 삽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 먹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그 같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아요. 불가능성 앞에서 그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생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과연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제사 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함께 하실까? 과연 내가 사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내 삶이 가진 의미는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답은 뭐였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까요? 그것 자체가 다 차단된 그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결론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이 결론은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걸까요?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생각, 결론은 도무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본토 밖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비로소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살았던 스데반,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쭉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약속의 땅 밖에서 일어났던 많은 여러 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완전히 집착하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정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성전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냥 BC, Before Corona로 그냥 가기만 하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속에 뭔가 있었는가? 뭐가 있었는가? 이 애프터 코로나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겸손함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전에는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굉장히 어려워진 그 경험을 해본 거죠. 첫 번째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일면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긴 해도,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팬데믹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현장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과연 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물론 온라인이라고 하는 대체물을 우리가 찾았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시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 변화가 있다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내가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아니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또 그 고민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개포동교회는 제가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계속 10년 넘도록 그렇게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힘을 얻는 공간이어야 되지,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여주며 살 건가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의 그 고민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어느 누구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찾아야 되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줄 수 없는 내가 찾아야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입니다. 그냥 이것이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깊어져야 되고, 내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은 무엇일지를 어느 누구도 말해서 고칠 수 없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찾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역사가이고 문화이론가의 미셀 드 세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미셀 드 세르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25년에 태어나서 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시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사회 이론에서는 이 세르토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과 전술입니다. 스트래티지와 택틱이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건 물론 우리가 군사용어로 이해를 하는데 사회 과학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도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도시 설계사나 아니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건축가가 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도시는 그것만으로 세워지진 않죠. 큰 정책 이런 어떤 전략이 있으면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 전술은 개개인이죠. 그 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응용하는 개개인이 있을 때, 도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쭉 하지만 그 전략으로만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를 채워가는 사람은 개개인입니다. 그 개개인이 그 정책에 맞춰서 자기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그리고 도로가 그냥 큰 도로가 만들어졌다 해도 그 도로를 채워가는 사람, 개개인의 사람인 거죠. 그 전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코로나19 이전의 교회는 전략이 우세했던 교회입니다. 전략이. 다르게 말하면 집수정과 같은, 그냥 교회에 다 모여야 되고 교회가 이 모임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외쳐야 되는 그와 같은 전략이 우세했던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는 전술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개개인의 삶, 집수정처럼 모든 힘을 다 교회 안으로 모으는 그와 같은 것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흩어지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전술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한 구호로 내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이 전략을 외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러면 내 삶의 자리 뭐로 채울 건가? 내 삶의 자리 뭐로 채울 건가? 내 일상이라고 하는 것 뭐로 채울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걸음걸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는 그와 같은 모습들. 내가 걸었던 하루의 그 동선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기도하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편해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하시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정말 그 기도가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그 고민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깊은 고민과 사색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있는 일상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민하게 할 때, 이제 우리 기반이 막 흔들릴 때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한번 내 삶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도 큰 내 삶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그 안에 최선을 담아내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그 같은 결단과 또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두 노인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두 노인이 에핌과 엘리샤라고 하는 두 노인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마음을 모으고 성지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는데 아주 폐허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캄캄합니다. 그리고 눈이 조금씩 어둠에 적응하고 나서 살펴보니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죽었는가 싶어 보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께 이 성지순례를 떠났던 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샤가 나는 조금 더 남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에핌에게 계속해서 성지순례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따라잡을 테니 당신 따라갈 테니 먼저 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샤가 그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곳에 남아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성지순례길을 떠났던 에핌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가만 보니까 성지순례를 가는 도중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폐허되는 직전의 그 마을인데 많이 변해 있습니다. 사람들도 활기가 차고 이 마을 자체가 다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을을 섬겼던 엘리사는 결국 성지순례길을 가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의미는 흑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와 같은 상황이면 남아서 그냥 마을 사람 도와야 된다, 이런 어떤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순례길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내 인생의 순례길에 뭐가 담겨 있냐? 우리가 하늘을 도성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데 내 인생의 순례길에는 뭘 담아내고 살고 있나?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이웃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 같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그 작은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냥 도로를 우리가 밟는 그 공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명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